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면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신약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 혹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도들 간의 신앙상의 문제로 생겨나는 정죄와 비판에 관한 지적입니다. 땅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먹고 마시는 일을 구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측면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은 가난한 것이다 이거죠. 식기도 하고 밥을 먹느냐 그냥 먹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을 점검하지 말라 이겁니다. 율법적 차원, 맞았다 틀렸다 하는 식의 기준 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훨씬 고급한 것, 여기 나오는 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차원에서 신앙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적 차원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덕과 진실에 관한 것인데, 그 덕과 진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 믿는 동료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먹고 마시는 식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형태적이고 의식적이기보다 이렇게 하나의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의식적이기보다 내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헌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집약한 표현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교훈, 7절식으로 얘기하면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을 보이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종교적 형태, 율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자면 주일은 꼭 지킨다,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신자된 진실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가 거짓말을 안 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적, 구약적 차원에서 시행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거룩하게 사는가? 어떻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자기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확인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전도사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이하 더 계속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죄 안 짓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한 생활을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지죠.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컨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컨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컨닝 안 한 사람이 시험지 백지 내면서 나는 컨닝 안 했습니다. 그런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학생은 컨닝을 안 하는데 교육의 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 답안지를 정답으로 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을 쟤는 컨닝 페이퍼 만들어갖고 짜고 컨닝 해가지고 낸 겁니다. 난 안 했어요. 그래서 몇 점 받았는데 빵점이야. 그냥 그거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쟤는 어젯밤 밤 안 자고 컨닝 페이퍼 만들었대요. 너는? 전 잤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컨닝 안 한 것 잘한 겁니다. 컨닝을 안 한 걸로 끝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해와야죠. 그러니까 난 죄 안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했습니까? 여기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서 그걸 안 했으니까 잘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선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 경건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거룩히 살게 하기 위하여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안 빠져서 나와서 거룩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에서 나온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의가 이런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을 꼬집어 뜯고 정죄하고 할 틈이 없이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내적 평강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혹은 반대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며 화목해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산상설교에도 나온 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식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화목케 하는 전도적 차원에서 구령사업에서의 화평도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 주 안에서 가지는 평강, 안심,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부족함, 연약함, 어떤 편견, 성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싸움에서 그 싸움으로 가지 않고
정죄와 살벌한 다툼으로 가지 않고 화목해 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로 거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마음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예수 믿지 말고 절에 다녔으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텐데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창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많죠. 이번에 삼풍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은 다 불교 신자예요. 중이 나타나서 뭐 줬대요. 십자가 나타난 사람 하나도 없고 십자가 나타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우리 손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어떤 그 높으심을 오해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의 오해에 의한 것이지만 잠시 이렇게 양보하신 것 같이도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라도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우리를 빈정대는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주먹 확 빠스러뜨려 놓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누가 입을 삐죽거리고 야 하나님을 믿어야 부적을 사다 붙여라. 그래도 그 입 아가리 찢어지는 거 아직 못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질 내시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성질 안 낼게요. 이거 성질 나요. 근데 그거 안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평강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신앙의 그 모습과 강조점도 서로 달라서 누구는 헌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그럼 다르면 됐는데 그 다르면 꼭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지 않은 것을 시비를 걸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파 간의 싸움이 많습니다. 침례교는 이 장로교 보고 왜 세례 줄 때 물속에 안 처박느냐고 사사건건 시비해요. 근데 세례를 물에 넣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느냐지 세례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이 성경을 세례 요한이라고 안 부르죠. 침례 요한이라고 꼭 불러요. 영어로는 좀 한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만 그렇게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침례교라는 간판을 걸면요. 어떤 데서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침례교가 뭔지를 몰랐다고요. 한국에서 교회라 그러면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 정도만 소문이 났지 무슨 침례교라 그러면 정당한 교회가 아닌 줄로까지 알았어요. 근자에는 침례교와 교세가 많이 확장이 돼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또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느냐로 서로 아주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단 교류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장로교 쪽에서는 몇 안 나왔어요. 장로교 쪽은 다 준척밖에 없고 월척은 전부 딴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웨슬레이 형제를 들 수 있는데 그 웨슬레이 형제는 감리교 사람들입니다. 또 설교가로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스펄전인데 그 사람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뭐 장로교에서는 제일 유명해봤자 저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웃는 거예요? 심각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는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김규영 목사님 오늘 오신 분들 명단 작성해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손해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손해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외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서로 다 협동해서 일합니다. 그 사람이 감리교에서 왔든 장로교에서 왔든 침례교에서 왔든 그 다른 문화권에 와서 다른 민족 앞에서 선교하는데 서로 합심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로 서로 갈라져서 절대 협력을 안 합니다. 이런 건 다 무슨 잘못이냐? 우리 신앙적 이 훈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성경 몇 장 보세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겁도 없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성경 하루에 몇 장씩 봐? 이거는 비상시에 간첩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헌병대가 하는 일이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를 당연시합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싸움을 너무 많이 낳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의 배짱이 안 맞는, 서로의 성격이 안 맞는 성도들과 신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비두세요. 왜 그걸 쫓아다니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지 마세요. 옆으로 기어가게 내비두세요. 여러분은 잡아서 국이나 잘 끓여 먹으세요. 우린 계속 그게 개를 잡아서 전부 앞으로 나란 일을 시키느라고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문어와 오징어에게 뼈대를 주려고 애쓰다가 전 생애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눈에 안 차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성격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그 만나면 웃으셔야 됩니다. 그 성질나면 집에 가서 이불 쓰고 혼자 성질을 내셔야 됩니다. 앞에서 성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의 제일 고약한 모습이 뭐냐 하면 어떤 일로 사실은 사소한 문제인데 서로 간에는 중요한 문제가 돼서 싸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로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싸우다가 이 열쇠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에 꺼내는 신앙인들의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그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건 참 고약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문제가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걸고 넘어지면 여러분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의학이 발달을 해서 어지간히 심한 병에 걸려도 산소 호흡기 꽂고 수혈하고 어쩌고 하면 식물인간 비슷하게 요새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교육자끼리 있을 때 했습니다. 만일 그런 기회가 오거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나한텐 그런 일 하지 마라. 이 산소 호흡기를 끼거나 해가지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과감히 죽게 내비둬라. 이 박동준 목사님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난 과감히 뗄 거예요. 이 쌍놈 새끼 잘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고요. 덜 떨어진 거지. 내가 그것이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생명이 연장돼봤자 본인한테도 괴로운 거고 이쪽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디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데 그걸 생명을 연장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부모님이 혹시 물으시거든 눈치를 딱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야, 난 그래도 난 자식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 말고 사시다가 아프시거든 그러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아파 누우시면 그럼 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 잘못한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4기래요. 석 달 남았대요. 아버님 석 달 남았대요. 이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있는 위험이래요. 그냥 식사 제때 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스트레스성 위험이라니까요. 아버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래요. 한 30년 더 살 것 같으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럼 뭐 찬송 부르면서 장례 치르는 거죠. 그겁니다. 누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어리숙하고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고 좋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제일 좋지만 아니거든. 싸움이 될 것 같거든. 꼬리를 빼고 도망가셔야죠. 당신은 난 그렇게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몰랐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사 이래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셔야죠. 왜 싸워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것 갖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충고를 한 번씩 들으셨으리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교회 가거든 예수는 믿어도 깊이 개입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으셨죠. 왜요? 개입하면 못 볼 꼴을 본다.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됩니다. 모두에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정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죠. 신앙이니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지금같이 이렇게 양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과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주일 아침 예배 몇 시에 봐야 돼요? 보통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시가 대예배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다 합의하면 10시 52분에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요. 제 아버님이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 3일장인데도 뭐 자꾸 그 사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그 제안으로 관을 높이고 밑에 얼음을 고였습니다. 친척 한 분이 오셔서 어디다가 얼음을 넣느냐고.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방에 불을 떼야 된대요. 5, 6월에. 그 옛날 춥게 살았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장례를 늘 겨울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일갈했어요. 예수 믿는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쫓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법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잘하면 되는 거죠. 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자고. 근데 그런 거 갖고 싸워서 그 친척분이 화가 나서 나가가지고 밤에 술이 만땡꼬가 돼갖고 들어오셔서 있는 대로 지랄을 떨고 가셨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가 와서 지랄을 떨고 가요? 우리 이렇게 싸운다고요. 이 미난 짓에 자기는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게 다가 아니에요. 옳은 게 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옳은 자리, 내가 있는 높이까지 오게 하는 것이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여야지 지금 선을 그어가지고 너는 지금 몇 등이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제시해야 될 때가 있고 옳은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위치를 감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락은 예수를 믿고 그 보호 아래에 있으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이 영광된 것을 누리는 희락이 아닙니다. 이 희락은 지금 이런 비판 정신,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에서부터 구출되는 그 반대인 그런 시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틀린 것과 부족한 것을 지적하여 나의 높음을 증명하여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된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를 얻은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세 번째는 집 나간 작은 아들. 그 세 예화입니다. 그 4절부터 봅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 기쁨입니다. 이런 희락. 잃은 자를 찾은, 멸망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으며 더러운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오는 그 사람의 잘된 것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은 뭡니까?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기쁨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기쁨은 아닙니다.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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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내가 사줬다? 내가 사줬다? 너는 백골난망에 결초 보훈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전하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 나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 넌 평생토록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가 가지는 기쁨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은 잃어버린 자가 그 멸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복된 자리로 돌아와서 가지는 기쁨이 있어야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너 내가 낳았다. 너 내가 길렀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은 지 인생인데 뭐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이런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도 보면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방탕한 아들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희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물론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죄 짓지 않는 반대. 그래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무슨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 주의 마음을 갖는 이 열심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되는 그 핵심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과 내 모든 정열을 바치지만 그 보상을 나의 자랑으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를 닮는 길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가 잘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마 못 주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 하늘나라에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벽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늘 아슬아슬하듯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지 못하듯이 신자의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 것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긋방긋 웃으셔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상대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은 참으로 그건 손해입니다. 영화관 가서 예고편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구역에 들어가십시오. 그 교회 각 위원회에 소속되시고 각 부서에 봉사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는 아주 행복한 일들이 되는 것을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꼴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훌륭해지며 멋있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손해보시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신자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셨고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으라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입고 주를 닮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